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과 영과 육의 싸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성찬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이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육의 싸움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그 휴메니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시는 장면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표현된 것은 맞는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 십자가의 무거움 앞에 감당하시기가 너무나 어려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거움을 고백하시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체가 무겁고 두려워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고, 많은 경우에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흘러갈 위험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십자가의 무거움이 너무 부담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시는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저희 때문에 할 수 없이, 원함은 없으신데 할 수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져야 되는 숙명과도 같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저희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물론 기쁘게 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식들에게 전해지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식 입장에서는 늘 죄송스러운 마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를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제가 어느 기도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기도원 안에 예수님의 성화와 그 밑에 말씀이 구절이, 말씀은 아니고 그 그림에 맞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 그리셨는지 우리를 째려보시는 눈빛이었어요. 예수님이신데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좀 죄송합니다만 째려보시는 눈빛.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글귀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랑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 뭐 하느냐, 그런 글귀였어요. 제가 기도원 원장님 찾아가서 이 그림을 좀 내려놓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은혜스럽게 받으면 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늘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늘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드리려고 하는 이런 죄책감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한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 들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세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의 기도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 물론 죄송스러운 마음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부터가 사순절이고 주일을 뺀 40일, 부활절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강단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의 그 기도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죠. 이 죽을 죄인을 하는 그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정서에는 이 죄책감이 아직도 다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영과 육의 싸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은 십자가를 회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이 거부하는 마음이 인간의 육신적인 자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욕심, 탐심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시험은 받으십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연약함은 지니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육은, 플래시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건 누리는, 즉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무엇을 따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 곧 성령께서는, 이 영이신 성령님은 육신이 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이 내 안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육신이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도 못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욕심대로 따라 행하는 삶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은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잠자는 것과 누리는 것 주셨습니까? 그 자체가 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욕심, 육신에 따라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바디가 아니에요. 바디는 플래시, 내 중심적인 삶, 나의 이기적인 삶, 육신이 하고자 하는 그 탐심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지닌 자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과 육이 싸우는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갈등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예배의 삶이나 기도의 삶이 없다, 그래도 편안하다 그러시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설교하면서 그 증거가 영과 육의 싸움이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 안에 성령을 지닌 자는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하나님의 의와 나의 욕심과 충돌하여 싸웁니다. 이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그 존재를, 그 인성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은 영과 육이 싸우는 존재. 육은 내 뜻을, 영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영과 육이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거움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셔서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 지금 앞뒤로 전부 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지닌 자가 마땅히 드러내야 될 열매다라는 것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자체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육신을 제거함으로,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내 육신을 제거합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 내 육신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율법 안에서 그렇게 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내 안에 선이 없더라. 로마서 7장에서 그가 한탄을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바리새인으로 자랐던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는데 살아보니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더라. 어찌하면 좋으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8장에서 찬송하잖아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사망과 권세를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으로 볼 때는요 차이가 없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 힘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에 대하여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책을 안 보면 그 책 위에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는 것처럼 내 영혼에 먼지가 소복히 쌓이면요 그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참석자로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와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나의 기쁨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셔야 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예배 참석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모세가 신을 벗고 신을 벗는 행위가 예배자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탐심과 욕심을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이다 하는 것만 알아도, 그래서 그분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만 알고 암송하는데, 암송을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암송을 하려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암송을 하려면 24절까지 암송을 해야 돼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열쇠는 여기 있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죠.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욕심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거부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를 거부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참된 인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육신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식사하실 때 기도는 적어도 3번은 하니까 그래도 감사한데, 그거는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혹시 식사 기도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과 육이 싸운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 안에 영과 육의 싸움을 아는 자는 이 기도가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괴롭게 들려고 기도해 나오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꼭 교회 기도에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밴쿠버 이민생활, 남편과 부부생활, 내 자녀 가정생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마다 우리 어머님들의 눈물이 이 강단에 흘러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70년, 80년대에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왔든지 간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제가 다 연락해서 우리 1시 15분까지 오셔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해봐야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필요 없으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인간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인간의 연약함을 성령의 힘으로 극복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습관을 따라,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희들은 인간이다, 연약하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신 분인데 도움이 필요하세요?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한 이유는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예수님 위에 천사가 임하는 걸 보았나요? 안 보았나요? 보았을 것 같아요? 안 보았을 것 같아요? 묻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땅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누가 담아가요? 천사들이 담아가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는 뭐다? 아름다운 향기라고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양교회 오늘 몇 명 나왔느냐 그거 보시지 아니하세요? 목양교회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기 위하여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부터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성도님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양교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저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향하여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인 줄 아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를 하래요. 주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길래 제가 전에는 이 구절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부담으로만 받아왔는데 제가 몇 년 전에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것 같아? 네가 성도들보다 좀 목사니까 나은 것 같아? 네가 뭐 그렇게 좀 괜찮은 인간 같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그 깊은 인간의 교만과 악함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한 나의 인생. 자, 묻겠습니다. 이런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해결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나에서 100까지 못 끄집어내요.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알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절대로 일회성이 아닙니다. 구원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죠?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하시기 때문에 오신 기도가 아니라 또 우리를 보시고 하기는 싫으신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왔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아들이신 성자께서 직접 자원하셔서 오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성령으로 제어하는 이 기도 또한 율법이 아니기에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신 기도예요.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취하신 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 때문에, 이 예배도 억지로 의무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생각하니 그 사랑 때문에 나온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 우리 또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요, 우리 또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자리로 나오시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1절 2절 우리 찬양